자, 하는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한 성경을 펴셨으니까 한두 줄 읽는 것보다 몇 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자,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 느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지구촌의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었다면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이어서 이 지구촌의 엄청난 사건이죠. 창세기 6장 사건을 우리는 그냥 네피림 사건, 네피림 시대, 네피림 단어가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데 그냥 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한 시대가, 한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기를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은 속성상 한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처럼 뭐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 시대를 표현하려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탄하셨다고 표현할 만큼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그거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시대, 흑암이 장악한 시대, 귀신이 온 세상을 뒤덮인 시대, 그런 시대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여기 8절의 말씀, 그러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 시대를 바꿀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할 렘넌트, 그가 남은 자요. 그 이름을 노아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시대 살릴, 그 네피림 시대 살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노아는 일평생 방주운동했던 사람이에요. 방주운동을, 자, 구약의 방주운동. 자, 어제 일부 강단의 메시지 망대, 빛의 망대, 망대 운동이요. 자, 구약의 방주 운동, 신약 초대교회가 했던 다락방 운동. 지금 우리가 망대 운동 말하는 이거는요, 다 무슨 운동이냐? 의미는 같아요. 전도 운동이요.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이요, 그리스도 운동이요, 후대 운동이요. 이거를 똑같은 단어를 매번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시대마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방주운동, 빛의 망대를 만들자라는 그런 우리가 일부 강단을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은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인. 제목만 언뜻 보면
혹 오해할 수 있어. 아니 이런 산업인들이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맛보았던 산업인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았던 산업인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로, 자, 성경에 나오는 산업인들은요, 그들이 산업을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성경의 산업인들은 의식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산업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누구나 다 산업을 하는 보통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목적, 어떻든 산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산업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산업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어떤 목적? 이 산업을 통해서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게 산업의 목적이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은 후대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를 복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렘넌트 운동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업인들이었다. 자, 서론을 보면 불신자들은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신자들도 막강한 네피림의 힘으로 시공간 초월하여 그들의 영역을 펼쳐가면서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대 3단체가 그래요. 종교가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거기로부터 세상을 살릴 답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가 될 그런 사람들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이것이 오늘 나의 24 되어질 때 25의 하나님 나라의 25의 응답은 올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보좌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응답,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다 시공간 초월이에요. 자, 이런 응답을 받았던 구약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네피림 시대의 노아. 오늘 성경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 시대의 노아는 네피림의 힘이 어떠하다는 것을 노아는 보았어요. 친히 보았어요. 왜?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그래서 노아는 네피림의 힘을 보았고 네피림의 능력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완전히 그냥 흑암으로 물들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그가 지으면서 결국은 노아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맛보았던 노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였는데 그 네피림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노아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 3단체가, 오늘 이 시대에 종교와 흑암이 온 세상을, 지구촌을 영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에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오늘 아침 기도의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한 시대에, 그래서 결국은 방주를 만들어 방주 운동을 했다. 이 방주 운동은 사람 살리는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요, 망대 운동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갈대아 시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바벨탑의 흑암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시공간 초월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달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고 결국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시공간 초월한 산업인들, 그 시대를 살리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산업인들. 자, 세 번째는요, 우상시대의 오바다. 이 오바다는 아합 왕 이스라엘의, 자,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요.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자기 생각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뭔가 그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과 뭔가 이렇게 교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화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 여인을 맞이했지만, 그 이방 여인의 이세벨이 온갖 우상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고,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온 산에 산당,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득세했던 그 시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 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갈멜산 전투예요. 거기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지고 대결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자, 그래서 이 우상시대의 오바다, 엘리야의 제자요, 우상시대의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갈멜산 전투 싸움에 심부름을 했던, 교량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산업인. 자, 그는 엘리사를 도와 7천 제자를 세우는 일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산업인 오바다. 이 산업인 오바다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응답을 본 자요. 자, 그런 산업인. 자, 네 번째는요, 로마 속국시대의 산업인. 로마 속국시대에 있었던 그 산업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로마 속국시대의 산업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산업을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기 아주 분명하게 기수첩에 좀 표현하는데, 자, 이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산업인들이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산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산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산업을 통해서 나는 오직 복음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나의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산업일이라면 당연히 그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생을 걸었던 산업인, 그들은 바로 속국시대, 로마 속국시대의 산업인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만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맛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거기 뭐 오네시모, 그 다음에 가요 같은 온교의 식주인, 다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 자,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또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을 해가는 그런 여정 속에 문제, 갈등, 위기는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요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떤 시대, 어떤 일 속에 결국 문제와 갈등과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판단하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보아야 되는,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산업인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산업인은 산업이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 그 축복 속에 내 생이 담기고 오늘 하루가 담기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의 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특히 산업인들은 시공간 초월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부 강단의 제 말씀을 잠시 좀 묵상을 한다면, 지금 우리 전도자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집회 속에서 이렇게 던지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망대라는 단어를, 망대. 근데요, 이 메시지를 듣다가 보면 지금 메시지의 흐름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해서 이해시키고 저렇게도 표현해서 이해를 시키고, 왜? 이해가 되어져야 그것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만 잡으면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지니까 언약을 못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이 오려면 진짜로 내가 믿은 걸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 와도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 과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 망대운동,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으로 말한다면 방주운동, 노아시대의 방주운동,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 운동, 망대운동을 구약에서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우면서, 다윗이 세웠던 일천망대는, 자, 이스라엘 땅이 조그마요. 우리나라 땅에 사실은 뭐 한 반 정도 될 만한 그런 작은 땅에 다윗이 1,000군데다 망대를 세웠어. 그 망대는, 다윗이 세웠던 망대는 그 당시로, 구약시대 그 당시로 얘기하면 군사적 목적이에요. 외부에서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리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리고, 거기서 빛을 비추어서 또 뭔가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구약의 다윗이 일천망대. 자,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이 방주 운동은 결국은 생명 살리는 운동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 빛을 비춘다. 이 빛을 이야기할 때, 자,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복음이 그리스도죠. 그런데 복음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빛,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그 빛은 창조의 빛이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빛이요. 자, 요 의미를,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떤 빛? 그 빛.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빛.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라.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빛.
생명의 빛, 이 빛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달했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빛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진 그 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 그 자가 곧 우리를 빛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빛의 자녀요.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요 빛의 자녀요. 그래서 복음이 빛이요, 우리가 이미 빛을 받은 자요, 빛을 가진 자요. 자, 그렇다면 빛을 받은 자는, 빛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을 전달하라고. 내가 빛을 받았다면, 내가 빛이라면, 내가 빛의 자녀라면 빛을 전달하는 자요. 빛을 가진 자, 빛을 전달하는 자. 그런 의미로 망대, 빛의 망대로 결국은 빛의 망대의 역할은 그 빛의 망대에서 비추는 빛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 그래서 일부 강단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전도팀이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운동할 때 하나님은 그 빌립보 지역 살릴 루디아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루디아 한 사람이 빛을 전달받음으로 인하여 그 루디아가 망대운동을 펼쳐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이 쭉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빛의 운동은, 빛의 망대를 만들었던 운동은 결국은 재앙시대를 막는 망대운동이다. 재앙시대를 막는 망대운동. 자, 재앙시대에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망대로 인하여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교회 살리는 망대운동, 교회 살리는 빛의 망대였다. 이 루디아 한 사람이 사니까 그 지역에 결국은 뭐가 생겼죠?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울의 전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도 했겠지만 늘 바울이 감사하고 있던 건 뭐냐? 바울의 전도하는 그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빌립보가 늘 제공해주고, 그것을 인해 바울이 감사한 표현을 여러 번 표현할 정도로 바울의 전도에 함께했고, 바울이 전도운동에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운동은요, 망대의 빛을 발하는 이 운동은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요. 교회를 살리는. 자, 세 번째는 후대를 위해서 빛의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후대 살리는 운동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길가에 귀신 들린 여종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니까 이 여종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치유받았으면 그 주인이 좋아할 텐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그 전도팀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팀이 신세한탄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빌립보 살리려고 복음운동하고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힘겨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시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보호자를 향하여 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느냐? 신선한테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보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아마 조용조용하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간수들이 들었더라. 간수들이 들을 만큼 그냥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 저는 이거를 바울의 24라고 봐요. 바울의 24. 바울이 늘 항시 24 뭐 하고 있느냐?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바울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와 여러분의 24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 뭐가 오느냐? 25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임하는, 그건 25의 역사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하는 거는, 이건 내 역사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에 항상 24 하고 있으면 25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온다. 25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원이라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어요? 간수장이가 그걸 보고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자에게 말 못 해줘요? 이미 벌써 마음 다 열리고 봤어요. 간수장이는 이 역사가 지금 어떤 역사인지.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빛이 전달되어지니까, 이 간수장이와 그 집에 있는 가족 렘넌트 후대, 결국은 빛이 전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 가정이, 간수장의 한 사람과 그 가정이, 그 후대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빛의 망대를 만드는 자요, 만들어서 빛을 전달하는 자요. 빛은 가지고 있는데 망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망대? 빛의 망대. 나의 빛의 망대를 만드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그 빛의 망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는, 그게 플랫폼이요. 나온 자들에게 또 빛을 비추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게 또 파수망대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영적인 안테나예요. 자, 그런 응답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침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분명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또 영적인 새 힘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리서 오늘 이게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기도 제목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부룬디라고 하는, 아마 생소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거기에 오늘 망대 세우는 일이 오늘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이? 그 부룬디의 기술대학에 이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신학부, 신학과를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 여러 목회자 또 중직자들이 오늘 모여서 오늘 첫 이사회 모임을 가져요. 이게 바로 망대 세우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룬디라는 나라의 생명의 빛을 전할 오늘 이사회 모임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빛을 전달할 망대. 이 망대가 튼튼할수록 빛이 잘 전달되겠죠. 이 망대가 허술할수록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부룬디 나라에 신학 공부할 수 있는 학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이사회, 더불어서 오늘 우리 페루 신학교 이사회도 또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좀 또 모이는데, 어떻든 이 망대를 통해서 한 나라의 생명의 빛이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맛보았던 산업인들처럼 한 시대에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또 이 산업을 통해서 우리 후대 세우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빛을 전달할 그런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영적인 새 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을 빛을 전달하는 그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부룬디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사의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